참 예수님, 우리가 살면서 특히 신앙인이라면 궁극적으로 신앙인에게 질문하는 마지막 대답은 뭘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주일을 또 이렇게 지키고 또 기도하고 주님께 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청하고 또 우리가 같이 만나는 사람들과 지내면서 지내는 이 신앙의 궁극적인 대답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원입니다. 바로 내가 믿고 내가 바라는 그런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생명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렇게 나를 초대하시고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대답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살면서 믿음의 공동체에서 서로 사람들끼리 사귀고 재물을 모으고 가정을 이룩하고 그 모든 건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가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재물이나 너희들이 갖고자 하는 것을 모든 것을 갖고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을 보면 또 24장을 보면 거기에는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끝까지 믿는 사람,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결국 믿음의 결실을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해서 나서기는 합니다마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죠. 바로 불린 사람은 많지만 선택된 사람은 적다라는 그 말씀 우리들에게는 때로는 심판의 이야기로 또 때로는 또 불안한 요소로 때로는 두려움으로 남기는 합니다마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하느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아버지의 그 나라를 맡겨주시고 또 그렇게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오늘 그 양떼들을 특히 작은 양떼들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유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것, 끝까지 견디고 참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믿음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셔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첫째 뭐라 그러죠? 바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라고 그랬습니다. 자비를 통해서 자선을 그리고 선행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내 재산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구원으로 이르는 첫 번째 조건을 갖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거라서 내 것만 웅크리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도 쓰기도 부족하고 나도 아깝지만 그래도 내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으로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에서 무슨 말씀을 또 하셨죠? 바로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주인이 돌아와서 문을 두드릴 때 바로 문을 열어줄 수 있는 충실한 종은 행복하다고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또 반대로 불충한 그런 종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멋대로 하고 주인이 더디 오려니 하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흥청망청 세상에 재물 걱정이나 하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명예며 돈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참고 견디는, 그래서 깨어서 그래서 기다리는 그런 종의 모습 우리는 오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안에서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그러한 조상이다. 그분은 하느님께 절대적으로 순명한 사람들이다. 과연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아무런 그런 것도 없이 하느님을 믿었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절망을 넘어선 희망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 실망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가장 마음 아픈 것은 인간이 인간에 대한 실망, 그것도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믿는 이들에게 가장 큰 실망은 뭘까요?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때로는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하느님께 청했을 때 하느님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실망감,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 대한 실망은 그 어느 것에서도 씻을 수가 없는 고통과 아픔, 때로는 절망으로 나를 이끌어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우리가 이미 알듯이 바로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후손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25년 동안이나 사막을 이리저리 배회하고 아무런 방향도 없이 유랑의 생활을 통해서 그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이기 때문에 절망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에게서는 이제 후손이 나오지 않는가 보다 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99살이 되었을 때 이제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때에 하느님은 그런 실망 속에서도 굳게 믿어온 아브라함을 바로 선택하시고 또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후손을 약속하신 사랑의 아브라함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느님은 여기서 끝나지 않으셔요. 하느님은 원망스러운 사람이에요. 하느님은 바로 인간을 아프게 하시는 분도 됩니다. 바로 하느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또 다시 하십니다. 이제까지 그토록 무수하게 고통과 절망으로 살아왔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하느님은 인간적으로 정말 소중했던 아들을 모리아 땅에 가서 나에게 바치라는 건 뭡니까? 산채로 바치라는 거예요. 아마 성경 기자는 침묵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브라함은 아마 많은 갈등을 가졌을 거예요. 하느님이 이럴 수가 있는가? 내가 그토록 정말 기다려서 이제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속에서 바로 오기와 금이하고 길렀던 내 아들을 다시 바치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는 실망과 절망이 있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 서간은 사도 바울께서 그 서간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 실망 속에서도 이삭을 얻을 수 있었고 또 시험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런 이삭의 봉헌에 대해서 그가 끝까지 순명하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의인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시련이 없는 신앙이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없는 신앙이 있을까요? 우리는 살면서 오늘 종이 이제 하룻밤을 기다려서 하느님 주인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바로 긴 세월 동안에 그 긴 세월은 때로는 조금 전에 아브라함처럼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평하고 또 때로는 실망하고 또 때로는 너무너무 시시한 삶, 지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지루하고 끈질기고 또 시시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러한 신앙생활 속에서도 충직한 종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것이 좋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바로 나에게 시련과 아픔이 있더라도 그것을 잘 새기고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 신앙을 오늘 사도 바울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인간에게 많은 실망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더 깊이 사랑하면 할수록 아픔을 주시는 하느님, 실망을 당장 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하느님이지만 그러나 신앙인은 바로 그러한 하느님을 굳게 붙들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놔서는 안 됩니다. 비록 내가 때로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또 때로는 내가 신앙이 없는 것 같이 살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우리가 잡고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우리가 성실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사랑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바로 종들을 위해서 이제는 종들이 주인을 위해서 허리에 띠를 띠고 시중을 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주님께서 종들을 위해서
당신 스스로 허리에 띠를 띠시고 종들을 시중 두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는 다 모릅니다만은 우리의 사랑이신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영광을 믿고 희망합니다. 때로 생활이 우리에게 실망과 아픔을 주더라도 오늘 우리는 항상 깨어서 있는, 기다리는, 세상의 기쁨에 허덕이지 말고 세상 재물에 우리가 근심에 너무 우리를 담그지 말고 오시는 그러한 혼인잔치에서 오시는 그러한 주인을 기다리듯이 우리는 주인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새기고 우리가 실망과 아픔과 때로는 회의가 있고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의미가 없는 그러한 우리의 삶의 연속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기다리는 충직한 주님의 종이 되도록 합시다.